찬송가 390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상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22장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정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이러저러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정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소나 양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건 분명히 이웃의 소나 양인 것은 분명합니다. 무리해서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웃의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끌어다가 이웃 형제에게 찾아다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말씀해 보듯이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제가 멀리 출타 중이거나 아니면 발견은 했는데 그것이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하겠거든 일단 자기 집으로 끌어다가 마치 자기 가축을 먹이는 것처럼 잘 돌보아 주다가 마치 형제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가 누구 것인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소나 양과 같은 짐승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웃이 잃어버린 어떤 물건이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리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을 거듭해서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숨겨두거나 내가 가지지 말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라는 것이죠. 못 본 채 한다. 왜 못 본 채 할까요? 내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웃에 괴롭히려는 어떤 악감정이 있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두 가지 상황 다 좋지 않은 거죠. 오히려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아주게 되면 그 사람은 기뻐할 거고 또 고마워할 것이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같이 행복하고 더 좋은 거죠. 그래서 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손을 내밀어 도와주어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일상생활에 대한 이러저러한 여러 규정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복이라고 나오는데요. 의복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옷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구나 물건이나 장신구 같이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것, 남자와 여자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쓰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 특히 아스타롯 신을 경배하기 위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다른 성, 이성의 옷을 입었던 풍습이 있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6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게 되면 자손이 없으니까 멸종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규정은 생태계를 보호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봐도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생태계를 보호하고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가옥이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2층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했는데 옥상에서 잠을 자는 동안 다양한 생활이 이루어졌던 곳이 2층입니다. 옥상은 일반적으로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자칫 잘못 부주의하다가는 옥상에 떨어져 다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붕 귀퉁이에, 내 귀퉁이에 이를 이어서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라 라는 규정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그 모두 다 집주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공사를 하든지 안전장치는 필수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공사를 주관하는 주인까지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썩지 말라라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섞지 말라라는 규정이죠. 다른 두 종자를 섞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섞어서 같이 묶어서 농사 짓지 말고 다른 종류의 씨를 섞어서 짜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성서학자는 이 모든 섞지 말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규정이, 이 모든 행위들이 이방인들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규정에 따라 오늘까지도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옷에 술을 만들어 달고 다닙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요, 민수기 15장 3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모든 사소한 규정들을 일상생활에서 세세하게 지킨다는 것요, 때로는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이유가 민수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또 그 계명을 준행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내가 다 잡아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주어진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하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